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힘든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대강의 한 가족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좀 우리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대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나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힘을 좀 써보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도 정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또 이 코로나19도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마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정말 한두 가지 어려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윗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57편은 표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다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가 1절입니다. 그래서 57편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11절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가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다스웻이라는 말은 당신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멸하지 말아주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이 시편 57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7편은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에 대한 탄식이 많이 나오므로 이거는 비탄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시는 이런 비탄의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을 구원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즉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벽에 깨어 비파와 수금을 켜며 역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바로 이런 찬양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다윗이 어떤 재앙을 만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재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재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간단한 게 아님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앙이 내 안 가운데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비방입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다윗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이 무엇이냐?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군주 사이의 반역이라는 것은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역자는 능지처참을 합니다. 그리고 구족을 멸하죠. 만일 반역을 도모한 자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으면 그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도륙하는 부간참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 다윗에게 정말 이토록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다윗이 원수들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이 자신을 삼키려는 비방이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비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또 4절에는 그가 겪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사자들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정말 찍어 먹으려고 노려보는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과 화살을 갖고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온통 자신들을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공격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보다 아픕니다. 공격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길을 가로막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물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 앞에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이 걸려 빠지려고 함정을 지금 원수들이 파놓았습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거 진퇴양난이 됩니다.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윗이 놓인 처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놓인 처지가 어떻기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답함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시의 표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것이라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왕입니다.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왕 사울왕 옆에 있는 자들이 어떨까요? 다윗을 잡아서 그를 죽여서 한번 내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내가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아마 그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정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마 혈안이 이렇게 돼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재앙이라고 하고 그물과 올무에 놓였다가 하고 자신에게 나다드리는 것은 온통 창과 화살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절망하지 않을 건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느라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내 앞에 나타나서 도무지 갈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의인처럼 살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데 막히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온갖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표현 중에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는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 말을 하고 해석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해명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전부 나에게 칼이 됩니다. 나로 모드는 사이에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만약에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애롭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가 자식들을 잃고 온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아내가 저주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그게 바로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로움과 어려움도 우리 성도가 마음을 정확하게 세우면 그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확정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찬양이 흘러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많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대개 가족이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가족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상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찾는 것은 꽤나 유익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을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만 어떨 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을 다 틀어놓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답답하고 내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절대로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반드시 위로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를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외로움에 쌓인 다윗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자신 위에 올려져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나는 그 가운데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피하여 있겠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자신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이 겪는 일을 자신이 이겨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겨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다윗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즉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 바로 다윗은 이것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피하여 들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여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맞서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 혼자 정말 감당하겠다고 끙끙거리는 것도, 이건 어찌 보면 이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늘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우에 따라 나를 배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다가도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면 세상은 나를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정말 따뜻한 미소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장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정말 멀리에서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날개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제일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은 내 형편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 예쁩니까? 자녀가 말을 잘 듣고 그럴 때 예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또 그때 자녀가 정말 예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병아리는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에 있을 때 개나 고양이도 병아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매라도 병아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우리가 세상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나는 의심할 것 없이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다윗의 어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확신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 눈에 들어오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은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드는지, 그리고 내 몸에 맞는지 여러 가지를 살핍니다. 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도 가보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또 가격은 좀 더 싼 것이 있지 않는지 잘 살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정말 적당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나와 결혼하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두루두루 살핀 후에 이 사람이다 확신이 들 때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정된 믿음, 이 믿음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에게 자리 잡힌 믿음입니다. 정말 어느 한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7절을 같이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 안에 있던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바로 환난 속에서도 노래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고부동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기들을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감옥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기적을 창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부도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록 지금이 새벽이지만 나는 노래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겠노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정말 다윗이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 속에서는 우리는 다윗의 한층 이 고조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없는 정말 기쁜 마음의 상황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고 여전히 상황은 밝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두움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두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벌써 저만치 동이 터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즉 새벽아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새벽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 나에게 아직 이 환란이 지나가고 기쁨의 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는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부적인 음악가답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비파와 수금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이러한 비파와 수금을 향하여 깨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말도 되고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 즉 너희들도 더불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촉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외침을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현실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 근심, 걱정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영혼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는 하늘에 미쳤고 주님의 진리를 궁창에 이룹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어야 하는 분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상황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굴에 있으니 피할 길도 없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들어오면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구질구질한 것만 앓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찬양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처음에는 오늘 시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좀 구원해달라 이런 어려움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지금 겪는 문제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넘지 못할 큰 산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쉽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그 높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건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도 아무렇지 않게 건넜고
요단강도 아무렇지 않게 건넜고 여리고성 힘 한번 써보지 않고 성만 돌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로 피하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놓지 말고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세상 어려움이라는 게 더 이상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고 우리가 확장하십시다. 우리는 노래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내 영광도 깨우고 비파도 깨우고 수금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모두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